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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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9월 16일 있을 금요 차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부활의 첫 열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 전체는 고린도전서 15장이 길죠. 58절까지 있습니다. 반 정도가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96편 1절에서 9절 묵상 말씀이죠.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전체 15장 전체 주석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과 같이 성도들이 부활한 것이 진실임을 밝히며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2절에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보죠.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에 자기 자신을 바울은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까지 제가 읽어봤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고 그 가운데 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본 자들은 그의 12제자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었다. 6절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증거하죠. 바울은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이나 그때까지 생존해 있음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난삭되지 못하여 난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음을 증거하므로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한 후에 극치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소망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나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끝까지 잡아야 할 복음,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의 초석인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은혜로 사도된 바울의 증거 9절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임을 밝히죠. 자신이 사도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을 진술하죠. 10절에 자신이 이와 같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뜻박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밝힘으로 복음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이는 또한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해방자의 핍박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긍휼을 입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대한 반론이 1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되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이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2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밝히죠. 복음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는 증거가 되고 이는 또한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대한 반론이 쭉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면 12절 아까 제가 읽은 것부터 나타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임을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그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였다라고 20절에 증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성은 성도들의 구원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면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헛됨을 강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20절에 증거되어 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음을 교훈하면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강조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와 사망이 임하였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신 바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임을 강조하죠.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시리니 맨날 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도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27절부터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내게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이 이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소망이 진실임을 증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자신이 먹고 마시자고 할 것이라고 증거하므로 부활의 진정성을 역설하고 증거하죠. 적은 누룩을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어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란 반론이 35절에 신령한 몸인 부활제에 대해서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람이 어떻게 몸으로 오느냐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죠. 땅에 뿌려지는 씨가 죽어 썩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미리 아무런 형상이 없어도 그것이 자라서 형체를 갖게 됨을 진술합니다. 37절에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씨가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교훈하고 그 형체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심을 교훈합니다. 40절 말씀이었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죠.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밝힘으로써 부활체가 세상에서의 육신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신령한 마음이 될 것을 진술합니다. 영광의 몸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년이 몇 땅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비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의 차이를 예로 들어서 첫사람이 땅에서 났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것 같이 성도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밝히죠. 즉 성도가 육신의 형상을 입고 죽게 되지만 하늘의 신령한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진술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늘의 시민권을 뒀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52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밝히면서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54절에 바울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말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명하면서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임을 강조하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언제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죽음을 이긴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확신 때문이죠. 이렇게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15장 58절까지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이 중심은 20절에서 34절이었죠.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을 부인하며 살아야 하니까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첫 사례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도 무척 많지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이었죠. 첫 열매는 나무에서 똑같은 열매가 열릴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다. 이 구절은 부활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신성은 죽거나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죽음을 인류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 곧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언약을 어기자 그 언약에 속한 인류 전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21절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사망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은 첫 열매의 원리 때문이다. 아담에게 적용된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었어요. 첫 열매 원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도 적용이 된다. 21절 후반절이죠. 아담 언약에 속한 모든 자가 사망의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속한 모든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 후반부입니다. 아담이 사망의 첫 열매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원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죽었어요. 아담과 그의 후손이 행위 언약으로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언약 저주가 그의 후손 모두에게 미쳤습니다. 이 사건만 생각하면 첫 열매 원리는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온 해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첫 열매의 원리가 인류에 큰 복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자는 은혜와 언약으로 연합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활을 합니다. 죽음의 저주가 내 행위로 결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도 내 행위로 결정되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열매들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으나 구속의 효력이 적용 완료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도 구속사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죠. 다음으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곧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가 부활한다. 23절에 이렇게 구속이 적용 완료되어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 끝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이죠.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이기도 하다. 25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에 속한 세력 전체를 정복 완료하시는 때죠. 예,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세상 끝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불갑을은 반드시 목매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속주께서 그분께 속한 마지막 사람을 구원하시면 구속사는 최종 완료가 됩니다. 구속사가 완료될 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죠. 예, 인류는 죽음을 이겨보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패합니다. 젖먹이를 엄마의 품속에서 약탈해가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인류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퇴하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죠.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허무주의, 염세주의, 쾌락주의, 실존주의에 빠졌어요.
지금도 인류는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죽음을 정복할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사망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첫 열매이고, 그래서 천하무적 사망조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죽기를 무서워하게 할 수 없고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죽음은 성도의 성화를 완성하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의 예언을 구속한 관점으로 해명합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저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27절과 28절 상반절, 그리고 시편 8편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이 되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으로 귀결되죠.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하시니라. 28절 그 뒷부분입니다. 창조주께서는 구속을 통해 타락한 만유를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십니다. 만물의 왕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속사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죠. 세례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인데, 분명한 점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고백과 모순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순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모순된 생각과 행동을 하죠.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큰소리치지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드러나는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을래? 이런 표현 속에 죽음 앞에 무력한 자의 공포가 담겨 있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죠. 아담 안에 있는 인간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항상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허비하고 갑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썩지 않을 것을 소망을 두고 살죠. 요한복음 6장 17절이죠. 부활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현실의 아픔을 이겨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했어요. 교회를 향한 맹렬한 핍박을 견디며 의를 위한 고난들을 참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던 거죠.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과 32절에 증거하죠. 날마다 죽는 삶은 날마다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에게 공급되는 부활 생명의 힘이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전진하게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사역할 때 맹수 같은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웠었죠. 에베소 사역을 회고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그 결과 소아시아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는 이 세상의 흔한 범인, 평범한 사람처럼 아무 유익 없는 헛된 일에 일생을 허비지 않았어요. 썩어 없어질 소망을 품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을 성취하고 획득하려고 복음 전파 사역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싫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중단하지도 않았죠.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바울 사도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이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 자신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구호에 동의했을 것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고상한 도덕을 추구하거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일 모두 다 무익하죠. 던져진 현실 속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보다 나은 삶이 됐겠죠. 역사상에서 이런 삶을 추구한 사람이 많죠. 헤브라이즘 문화인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도 내일 죽을 일이니 먹고 마시자, 이사야 22장 13절에 증거하죠. 외치는 무리가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에도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쾌락주의의 철학을 설파합니다. 근데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러한 세속 풍조를 성도 행실을 더럽히는 속임수다 이렇게 단언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3절에 증거했었죠.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사도는 부활을 믿었기에 개똥 철학자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어요. 바울사도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바울사도는 이런 삶으로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관련해서 세 측면을 강조하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소유력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다는 측면.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가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표상한다는 측면.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중생뿐 아니라 장래의 복스러운 부활이 그분께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속죄, 의롭다함, 부활의 생명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죄값은 깨끗이 청산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분 안에 있는 자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도와 함께 외칠 수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죄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음의 심판이 예비된 줄 모른 채 죄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현실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을 것이죠.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했을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헛된 소망을 품고 죽음과 함께 소멸될 무익한 일을 정렬에 쏟다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 돌려야 마땅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